예, 짧은 영상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측 청년의 전국 연합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이 청년 주일이죠. 아까 그 영상 나오는데 정말 바쁜 가운데 늦게 일어나서 막 교회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늦어서 뛰지 말고요. 조금 이제 10분 일찍 나와서 교회 오면 좋겠지요. 여러 인물이 나왔어요. 아까 영상에 보는데 기독 청년 전태일도 나왔고 윤동주 시인, 주기철 목사님, 또 예수님도 이제 30대 초반에 사역하셔서 나왔죠. 제가 어제 영상 보면서 전태일 열사의 다큐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한 50분짜리 이제 CBS에서 만든 영상인데 2020년 좋은 그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어요. 어떤 오락에 관련된 그런 다큐는 아니지만 저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전태일 열사. 영상이 나오는데 전태일 열사가 나와서 왜 이렇게 넣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큐도 보게 됐는데 전태일 열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에요. 제가 이제 백과사전 찾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하고 남대문 초등학교 다녔더라고요. 17세부터 평화시장의 의류 제조 회사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동료 재단사들과 바보회를 만들어, 왜 바보인가 하면 너희 바보냐, 그런 거 해봤자 아무도 말 안 들어라고 해서 바보회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화시장의 노동 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과 서울특별시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 22세 젊은 나이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한 후 분신 자살했다. 그때가 1970년이에요. 너무나 예전이죠. 너무 예전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여러 분들이 나와 증언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러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못 배운 자는,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자는 있는 자와 배운 자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서울특별시 그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은 묵살당하게 되죠. 원래 대한민국 지금 사는 게 그래. 너희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뭐를 만들면은 그때는 다 용공단체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시대에는 저놈들 다 빨갱이야 그러면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평안과 안녕을 취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만 이 사회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교회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한 시대에 목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주고 많은 것들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렇게 아파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갈 길은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등장을 하죠. 보니까 미국 파사데나 장로교회 장로님인 정다니엘 장로님, 몇 살인가요? 보셨어요? 몇 살이? 예, 27. 전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하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 예, 우리 교단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40세 이상 돼야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 같은 경우는 35세 이상, 서리 집사는 25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영상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신선한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 파사데나 그 교회에서
괜히 청년을 장로로 선택을 했겠는가? 그만한 일꾼이고 그만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주의를 앞두고서 예장통합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설문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 장청, 임원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32명이 설문에 답을 했는데요.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 정책에 청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90.6%의 청년들이 교회 정책에 청년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설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짧은 영상이지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실 이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는요, 당회예요, 당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모든 결정이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장로교의 정치 체제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가 같이 좀 소통이 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통과 공감이 정말 필요하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자, 공감하자. 자, 회의로 모여요. 자, 막 이야기합니다. 소통하고 공감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 정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회의는요 짧을수록 좋아요. 길어지면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 전에 사실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회의 전에 같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그런 관계만 있는 가운데서는 사실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못할 수 있어요.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만남의 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요.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여러분, 공감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로 모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막 고민을 이야기해요. 아, 그래. 근데 그게 끄떡이고요. 하는 것 참 좋은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감정적으로도 느낌적으로도 완전히 공감해 줄 때, 그때 사실은 공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공감이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말씀 몇 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편이 전체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50편. 그렇죠? 150편. 가장 긴 시편 말씀은 눈치로 때려잡아 보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119편 말씀이죠. 성경 퀴즈로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몇 절로 되어 있나요? 119편은 제일 뒤에 보면은 몇 절이요? 176절. 176절. 압도적으로 시편 말씀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가장 깁니다. 괜히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말씀은 답관체 형식의 시편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답관체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자, 176개인데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시 배울 때 어떤 연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세요? 자, 한 개의 연은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각 연마다. 자, 1절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9절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예요? 그다음 17절인가요? 그렇게 동그라미가 8절 끊어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그러면 답관체 시는 어떤 시냐? 알렙, 히브리어가 알렙, 베트, 길멜, 달렛, 헤이, 바브, 잡 이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제 119편 1절 같은 경우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가 알렙이에요. 2절도 알렙이고요. 그래서 몇 절까지 알렙으로 시작할까요? 8절까지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베트인데 두 번째가 베트로 시작이 되는, 베트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죠. 9절, 10절 쭉 넘어가서 16절까지 해서 베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22개 연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22개 연 곱하기 8 하면 얼마인가요?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가 필요한데 176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2절에 보면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증거나 같은 의미지요.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3절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4절도 나오고요, 5절도 나오고, 6절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그렇게 눈에 탁 띄지 않게 나오지 않는 구절은 몇 개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넣었을까요?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이 시편 전체에서 풍겨오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라는 것을 176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105절에서 10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주의 말씀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라고 그는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요, 성경 말씀 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읽게 되느냐? 절박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오늘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정말 믿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당연해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은혜가 남아 있어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길 바라요? 그건요, 공부 하나도 내일 시험인데 주님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고 영화 보고 뭐 온갖 거 노래방 가고 그다음에 다 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 믿음 충만하기를 바라고
정말 주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길 원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그것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고 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고요, 궁금해하는 것 찾게 되어 있고요, 묵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인생을 방황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인생을 헤매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명문대학에 갔어요, 직장도 잘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삐그덕거려. 결혼을 잘못하든지, 결혼했는데 뭐 직장이 잘 됐는데 사업 시작했는데 갑자기 망해버리고, 삶에는요 어떤 게 올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를 믿는 사람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삶이 나의 삶에 인생의 어떤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에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요 어떤 분의 글을 읽는데, 이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그룹이 있었는데 막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예배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요. 막 주여 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하도 좀 이상하게 있어서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성경을 한번 읽어봤니? 아니요. 주도한 그 청소년에게 물어봤는데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기도할 때 방언도 터져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방향 나갈 수 있어요. 예전에 삼각산 기도는 유명했거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단들도 많고요.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나갔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이단 가면 신천지도 그렇고 이상한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일반 교회 가면요 성경 공부 잘 안 한다는 말도 하고, 또 사람들이 불친절했는데 그것에 가니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가르치거든요. 어떤 비유풀이 같은 거. 아니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가요. 명문대 나온 사람도 넘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그들의 비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처음에 강의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동안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럼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저런가 보다. 꼭 최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닮고 싶어요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닮을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모자라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106절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10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했지만 우리는 사실 많이 넘어져요. 그렇죠. 내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0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는 이 시편 119편 읽다가 이 말씀에 사실 좀 시선이 머물렀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이제 119편 보면요,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있었지만 살고 싶었어요. 너무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저는 깊이 공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자살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자살해요. 소망이 없어지면 자살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삶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피에르 신부님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이제 산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 피에르 신부님이 그 집을 짓는 그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신부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살 한번 시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요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집 짓는 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죽는 거 언제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집 좀 도와주다가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집 돕는 걸, 집 짓는 걸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왔던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피에르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냥 어떤 돈을 좀 주어지거나 뭐 정말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그 자살하는 것을 멈췄을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시 자살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집 짓는 걸 도와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었고 그 집 짓는 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시편 기자는요, 1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우리 청년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잖아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고민도 많아요. 뭐 학교 문제, 뭐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결혼하고 나면 또 고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고민을 달고 살아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십시오라고 말하고, 그것이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말씀을 펼치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세요.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복음서도 괜찮고 시편 말씀도 괜찮아요. 말씀을 펴고 읽으세요.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들으세요. 그 말씀은요,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년 전에 읽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다르고요, 지금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이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근데 흉년이 들지요? 뭐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죠. 뭐라 그래요? 사례를 가리켜서 내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누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삼을까라고 했어요. 아니, 이미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12장 전반부에 그것이 나오죠. 근데 후반부에 무엇이 나와요? 이 바로에게 나의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그렇게 바로가 데려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양과 소와 이런 것들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형편없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겁쟁이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로 그렇게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어디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시키시나요? 100세, 자신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고 거절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의 목숨보다, 이삭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에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물론 바로의 그 애굽에서의 사건 이후에 그랄 땅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그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아요. 주야 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뜨거워요. 방언을 막 해요. 막 뜨거워져서 성경을 막 읽어요. 1도 기도 막 10도까지 막 해요. 그럼 불같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사회의 어떤 벽에 부딪히잖아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거리고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벽에 부딪힐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회사 갔더니 뭐 이상하게 상사가 요구하고 막 그럴 때 나 적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믿음이고 뭐고 지금은 나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그쪽에 매달려서 하다가 한참 후에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자, 오늘 같이 본 잠언 말씀도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시지요?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표를 세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목표 세우고요. 계획도 막 세밀하게 세우고 열심히 삽니다. 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난 성공해야지, 그 길을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막 잘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세요? 굉장히 좀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이제 묻게 되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신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장로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야 네가 이제 뭐 몇 평짜리 뭐 얼마짜리 교회를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축하고 왔느냐, 야 너 만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왔는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 말씀 보면서 정말 고백하게 됐어요. 주님, 살고 싶어요. 살아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전혀 직장에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더 힘들어하세요. 코로나가 작년에 있을 때보다 이제 1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정말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저는 사실 구체적인 건 몰라요. 여러분의 분야도 다양하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어떤 상황 너무나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죽겠다,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다, 마음에 우울증이 온다, 당장 성경 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의 성령이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경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그것이 채워지게 돼요.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다 채워나가고 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그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끌어갈 동력이 없어요. 주님이 와라 그러는데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넘어져요. 온갖 다른 것들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내가 그렇게 삶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심령을 채우고 머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 기도하세요. 개역 개정판이 참 어렵지요.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으셔도 괜찮고요, 쉬운 성경 보셔도 괜찮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또 삶을, 또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힘내시고요. 참 공부해도 그렇고 졸업해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사실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낭만 가운데 있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세요. 말씀이 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